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30장 17절 이하 말씀 가지고 회막과 증거기 앞의 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에는 물두멍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이 성막의 모형도가 늘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보면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고, 한쪽 편에는 7개로 갈라진 금촛대가 있고, 또 한쪽편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두 줄로 놓인 진설병상이 있고, 바로 그 앞에 회막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노제단이 있습니다. 노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이 물두멍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곳인데, 표현은 그렇지만 큰 노대야입니다. 노대야. 이 노대에 물이 담겨서 늘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물두멍의 그 용도에 대해서 19절로 20절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써 죽기를 만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만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아주 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한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말씀의 물에 씻어서 정결케 해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할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피가 방울방울 적셔져 있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 모르니까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늘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꽉 들어차 있으면 시험들 시간도 없고 시험들 일도 없고, 말씀에 꽉 들어차 있으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은혜를 주고 기쁨과 평안을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되 하루 기본적으로 5장 이상씩 읽고 1년에 1독 이상을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을 말한다. 첫째, 말씀은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절. 둘째, 말씀은 모든 더러움을 씻는 데 사용된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말씀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육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셋째 말씀은 우리 영혼의 회복에 쓰인다. 물로 씻음으로 지친 발의 피로를 가시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듯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수생함을 얻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녹음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막 넘쳐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늘 신앙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 다 뽑혀 날아가 버리듯이 우리가 신앙의 환난 바람이 불어올 때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굳건히 지키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무슨 바람만 불어와도 휘청거리고 뽑혀나가고 흔들리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두멍 뒤에서 관유와 향품이라는 기록이 22절로 33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그 22절부터 2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쇠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을 붓는 기름인데 가장 비싸고 좋은 향품으로 기름을 만드는데 제사장 임직할 때 그 머리에 붓고 또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할 때 그 옷에 바르고 기물을 거룩하게 할 때 기물에 바르고 이 관유를 잘 만들어 전체에 바르는데 영적인 의미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라 해도 전도해도 될까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해서 그것이 어떤 역사가 있고 아니 그걸 떠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일단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언젠가 주님이 돌아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장 귀한 향유를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부은 것처럼 성령 역사가 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능력이 충만해서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모략 500세겔은 5.7kg 정도, 육개 녹나무 껍질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 250세겔, 창포, 우리나라에 왜 단오날 머리 감을 때 그런 창포 같은 거, 향기 나는 풀의 한 종류, 그 다음에 계피, 이 개수나무 껍질로 만든 계피는 아주 독특한 향을 내는 원료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합쳐가지고 올리브유 한 흰 3.6리터니까 지난번 그 물병 4개 정도, 7개 정도네요. 그걸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을 이 관유를 가지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적당한 것을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신경파가 있고 만복이고는 파가 있어서 보면 만복이고는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꼭 그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 끝나고 들어오신 분이 있고 대표기도파가 있어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 성경 봉독파가 있으면 그때 들어오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신데 습관적으로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중간에 도로에 무슨 사고가 나서 늦을 수 있어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건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넣고 이번 주에도 넣고 그 다음 주에도 넣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일찍 와서 앞에 쫙 줄어서서 30분, 1시간 그냥 덜덜덜 떨면서 뛰어들어왔는데, 요즘은 편해지고 나니까 그런 열성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하게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이하를 봅니다. 26절 29절이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잔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름을 제사장들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도 바르고 마이크도 바르고 피아노에도 바르고 다 바른 게, 의자에도 바르고 모든 하간 예배 드리는 기구에 다 발랐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가장 정성껏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성별할 때도 발랐습니다. 30절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본을 행하게 하고. 이 건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우리도 주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씻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예배를 통한 축복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 모시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황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미국에서 목회할 때 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예배는 안 빠지셨대요.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나서 그 다음 왜 보니까 교회 안 나올지 걱정했는데 예배 나오셨더래요. 그래서 반갑게 갔더니, 내가 목사님 좋아서 나온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보러 나왔어요. 어쨌든 예배를 안 빠지셨으니까. 그러나 제사장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죠. 주의 종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여러분에게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틀어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동경에서 사역할 때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니까 일본인 여성교회 집사님이 와갖고,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우리 가정 얘기하세요. 저는 그분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도 모르고, 그 집사님하고는 평상시 내가 일본 분이시돼서 잘 이렇게 대화도 안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니, 저는 설교할 때 누구 가정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 알아요. 아주 쪽지게처럼 찝어갖고 말씀하신대요. 아니,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더니 그냥 뭐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틀림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 일렀죠? 그렇게 낱낱이 집안일을 다 고자질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 11시면 됩니까? 며느리가 누구신데요? 저는 그분의 며느리가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본인이 그 말씀에 찔림이 오면 은혜를 주신 것인데,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받아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1절로 33절이요. 이스라엘 잔석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부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엄하게 명령 내리기를 이 관율을 하나님 성의를 위해는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관율을 모방해서 만들지 말라. 모방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은 이 관율은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 예배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대로 드리면 안 되고 그렇게 드려야 하고 나가서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관유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배는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려져야 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려져야지 예배가 소홀하게 드려지거나 또 정성껏 드려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받고 통화를 하고 예배 시간에 사탕을 까잡수시고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없어졌어요. 옛날에 좀 있었는데 근데 또 혼자 잡수면 미안하니까 또 하나 먹어요. 잡숴요. 같이 공범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숙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문제를 성령께 맡기셨다. 따라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물두멍은 말씀으로 늘 자신을 씻는 것. 두 번째 관유는 성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 향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향 34절 35절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아까 우리 성막 그림을 봤을 때 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향단, 향을 피우려는 그 분향단에 들어간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가지고 이 향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소합향은 이 모략 같은 그 아주 귀한 것인데 여기서 향을 만들어내고 나감향은 조개 껍질에서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풍자향은 또 페르시아에서 나는 특별한 그 나무에서 추출한 것이고 유향도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품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가장 귀한 것을 향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곱게 빻아가지고 향 안에 넣어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피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36절이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 향을 피워서 올리는데 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셋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말씀의 중요함도 알고 성령 충만의 중요함도 알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꽃이 물을 줘서 꽃이 확 피어나듯이 물을 안 주면 꽃이 말라 시들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물을 자꾸 줘서 우리의 영혼의 꽃이 피어오르게 해야 되는데 물이 메말라 있으니까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시들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 기도를 세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해야 돼요. 간절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부르짖으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이요. 내가 야훼를 위하여 만드는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널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향을 인간의 목적으로 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으로 다른 향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둘째로 냄새를 맡으려고 거룩한 향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나오고 내 마음이 틀려지면 멀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가장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향의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 내게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나아가서 이 향기는 거룩한 하나님한테 합당한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올해는 말씀, 성령 충만, 기도, 전도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사실 6명에 1명 정착인데 우리 김상일 목사님 마음이 좋으셔서 많이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원래 한 달에 1명씩 12명 전도하고 최소한도 한 3-4명 정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1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전도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8종까지 여러분 가족 중에 첫째로 믿지 않는 사람 다 전도하고, 둘째로 여러분 이웃 사람도 다 전도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한 거 기억나죠? 좀 매너를 갖추자. 매너. 그냥 팍 말을 갖다 함부로 해서 상처 주지 말고 그렇게 한번 건너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면에 일반 사람보다 나아야 합니다. 품격이 나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나아야 합니다. 행동이 나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신문을 보면요, 꼭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의 경우는 교회 다니는 누가, 기독교인 누가 이런 죄를 졌다고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 우리가 더 높게 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똑같이 도둑질해도 예수님 사람이 도둑질하면 예수님 사람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쓴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볼 땐 기독교인이 뭔가 더 나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니까 그걸 기다리 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기사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잘 안 실어져요. 그건 잘 안 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성령, 기도, 전도. 이게 딱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세요. 모든 사람을. 마켓에 가서 물건 사면서도 그 돈 많은 분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전 택시 타고 내릴 때 택시 운전한테 거스름돈을 안 받고 더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마디 하고 내려요. 그러면 거스름돈 안 받고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을 그냥 같이 받는 거예요. 그 200원, 300원 더 받지 마세요. 다 주세요. 그렇게 거스름 받지 마시고. 절대 거스름돈 받지 말고 거스름돈 주려고 그럴 때 거스름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집에 뭐 음식 배달 오면은 그때도 우수리돈 받지 말고 그것은 가져가세요. 아니면 한 500원, 1000원 그냥 수고했습니다 하고 주면 감격해 간다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절망이고
예수 믿지 않고 이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큰 문제와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 기도의 목표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의 재물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데 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집중된다. 이것이 참 기도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주님의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2018년 창립 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서 1년 1독 이상 성경을 반드시 하고, 어떤 분은 벌써 1독 다 읽어가고 있다는 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 1독한 분들에게 다 상품을 드리라 그래가지고 12번 읽으면 상품권 12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서점에서 좋은 책 많이 선물로 받아 읽으시고, 여러분께서 올해 성경과 동행해서, 말씀과 동행해서 날마다 여러분 삶이 기적과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오늘 이 네 가지를 딱 만판에 새기고 올 한 해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자주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2018년은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착되게 하시고, 교회 제2의 부흥과 도약을 이루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